것이 있고 실수를 한 것이 있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했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일주일 살면서 나를 화나게 했고 내를 짜증나게 했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것처럼 답답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의 뇌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겠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불편해요. 직장에 가도 불편해요. 친구를 만나도 너무 불편해요. 가족끼리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보는데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같이 쓰고 TV 같이 보는데 옆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죄가 있는 곳에 뭐예요? 더 악한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남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성도가 있거나 또 집사님이 있거나 또 저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구 있지 서로 눈 마주치면 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머릿속으로 어떤 상대방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죄를 사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당신을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그 사람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데 오실 때 불편하게 오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사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용서, 사랑하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게 온지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밥은 같이 앉아 먹으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얼른 후다닥 먹고 후다닥 일어나서 자기 밥을 쑥 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관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 무슨 죄를 너에게 지었든지 그 죄를 사하여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 내주하심을 배웠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좋게 볼 수 있는, 무엇이든지 좋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랑하면 끌어안아주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전벨트를 매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끌어안으세요. 사랑한다면 정말 끌어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걸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고 우리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더 업그레이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듭나야 된다는, 더 새로워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그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론한 것은 유기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문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랍비, 지금으로 말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알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참 유능한 사람이 랍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인 랍비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소문을 들어보니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또 기적을 행하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은 엄청난 사람이더구만요. 대단한 사람이더구만요. 그런데 저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천국에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면 아니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아니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쑥 나야 되는 겁니까? 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태어났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난단 말입니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재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이 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너 선생이잖아. 너 랍비잖아. 유대인의 간원이잖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너 지도자잖아. 백성들의 지도자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느냐? 그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셨고 8절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화내지 않을 수가 있고 병들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땠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귀에 거스릴 말을 하면 화를 내요. 내 분을 돋구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건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다시는 가까이 나가라. 내가 너랑은 다시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코지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미워하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나만 아니면 내라는 넓은 심부를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박사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니고데모.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는 율법학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가르치긴 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학위증도 박사학위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랍비이면서 쉽게 화내고 쉽게 돈에 욕심을 부리고 먹을 거 욕심을 부리고 좋은 옷에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꾹꾹꾹꾹 해야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랍비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존경만 받으려고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섬겨주기만 바랬고 누군가 나에게 꾹뻑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만 바랬지 다른 사람을 내가 발을 닦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창피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내가 랍비인데 자존심 있지. 대낮에 주님을 찾아서 이걸 질문한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없는
남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사람을 보고 싶죠.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싶죠.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갱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남들이 걸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 줄 수 있는, 남들에게 옷을 벗어줄 수 없는, 벗어줄 수 없지만 나는 남들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이 새 사람의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랍배기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 아니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온다고?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즉 성령 딱 정확히 말하네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보좌로 돌아가시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알거든요. 사람의 존재를 알거든요. 그들이 나를 믿지만, 그들이 나를 영접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성전됐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예전처럼 과거의 그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걸 승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승천했을 때 500명이 지켜봤는데 500명은 다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아니, 그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다 떠나가고 120명의 사람이 예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대해. 맞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병든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는데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뭐예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는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 사람이 나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님을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 내신 그 성령님이 120년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약속을 부여잡고 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날 기도해서 그랬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거짓말하지 마 이랬어요. 믿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 성령을 기다리니까 이 120명 사람은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또 예전처럼
미워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고 나쁜 말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님을 기다리자. 열흘 동안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마침내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어요. 바람처럼 임했어요. 뜨겁게 임했어요. 그때 그들의 머리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였어요.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싹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마지막 그 위험의 순간에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싹 바뀌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죄 용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내가 돌을 던지는데도 웃고 있어? 내가 욕하고 있는데도 웃고 있어? 내가 때리는데도 왼발까지 돌려대?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 앞에 많은 사람이 어땠어요? 나는 돌을 던지고 난 욕하고 따귀를 때리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래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내가 안아드릴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악해질 것 같죠? 우리의 목숨을 해내게 할 것 같죠? 근데 그들도 사람인걸? 그 사람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도리를 아는데 미워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것 같지만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는 으이씨 이랬던 걸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바꾸고 싶은데 나도 달라지고 싶은데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 때 욕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나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거 나도 좀 이해하면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하게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 위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나는 사람 용서 못하죠. 나는 그 사람 한 대 때리고 난 2대 때리고 막 그러고 싶죠. 남들이 열을 가졌어 난 100을 가지고 싶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남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그 더러운 그 발을 나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머리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나는 랍비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다고 하지만 만사를 날 존경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알거든요. 사람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 이렇게 뒷말한다는 것도 알고 자기 앞에는 사과하는 것 같지만 저 니고데모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쭈글쭈글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와. 난 왜 그럴까? 난 존경받고 싶은데 근데 존경받고 싶은데 근데 나도 사실 나도 모르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거든요. 엘리의 제사장 2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슬쩍 빼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나를 다 뻘거벗겨 놓으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내 얼룩을 숨겼어요. 감췄어. 그런데도 그 얼룩이 감춰지나? 보여지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낮에는 못 찾아오고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이제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사람보다는. 그럼 내가 거듭나도록 해라. 내가 거듭나면 되는,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랍비면서도 율법을 연구했고 가르치면서 알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하여튼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스라엘 선생님으로서 왜 그걸 알지 못하면서 이제 쭉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3장의 쭉 끝에까지 보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법정에 넘어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던진 말이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는 어떡할 거예요? 너희 확정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증인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서 예수를 변호하는 사건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6에 보게 돼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뒀을 때 신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약을 발라주고 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니고데모는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은 어쩌면 니고데모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도 거쳤고 성경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1등할 자신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내가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협력하게 됐고 성경 거쳐가는 것을 내가 협력하게 됐고 내가 외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사 나가서 복음도 증거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는데 안 들려요? 성령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안 들려요? 왜? 나 자신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음성이 그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3절과 5절과 8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아도넨 겟나오라는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 말로 영어로는 비본 어게이라는 말. 다시는 다시 태어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새롭게 된다. 다시 새롭게 된다. 다시 중생하고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중생이란 말, 꼭 갱생이란 말이죠.
이제 교도소에 가면 뭐 갱생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에 가도요 중생이란 말이 있어요. 대전 신내 신학교가 진리 중생 자유거든요. 교훈이 중생이란 말. 그 중생이란 말 하면은 다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학교에 왔지만 내가 수능받아 왔다고 하지만 너희들 거듭나야 돼. 그거예요. 진리, 말씀, 중생, 거듭나.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내가 뭐 엄마 모태 신앙이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오래 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까지 너희들 오는데 근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선지동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신학교에 와서 4년 혹은 대학원까지 7년 8년 뭐 너희들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나갈 때는 거듭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학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 들어갈 때마다 1학년만 되면 아이고 전도사님 소리 들었어요. 2학년 3학년 되면 막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서 뭐 기도했어요. 말씀을 이랬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고 그랬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이 되면 꿀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전도사 소리니까 괜히 기분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 목사 소리 듣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꿀줄해지고 어딘가 마음 쪽에서 꿈틀꿈틀 그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런 마음들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거듭나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대접받으면서 교만한 가운데 존경받으면서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의 진짜 자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젖어들도록 4년 동안 7년 동안 8년 동안 너희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젖어들어서 쪄들어 찌들어져서 너희들이 거듭나서 나가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지 못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하니까 어때요? 나는 존경받을 줄 알았더니 존경을 못 받고 있네. 나는 목회를 잘할 줄 알았더니 나는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춤을 춰서 팍팍하는데 사람들이 민수민수하다니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be born again.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을 뿐이에요. 영원한 성취를 받았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받으면서 성령님의 민감함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면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져야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다고 엄마 아빠 힘만 믿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자녀다 되고 남편, 아내가 또 그렇게 다워졌을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거듭남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 계시하면 못하죠. 안 되죠.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그럼 나 홀로 남은 건데 광야에 버려진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옛날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돌아와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차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떻게 살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너희가 거듭나라고. 사람에 대해서 거듭나고 가족에 대해서 거듭나고 교회에 대해서 거듭나고 돈에 대해서도 거듭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도 거듭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적이 어디예요? 저는 본적이 충청북도 충주시 금곡리 하동도 금곡리 대구본지거든요. 선자랑 밑에 시골 충구석에 초가지 밑에 거기가 제 본적이거든요.
거기가 제 본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본적을 바꿨어요. 당진들을 바꿔. 옛날에는 본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리 하나 뜨려면 충주까지 갔다 오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정돼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본적을 옮길 수 있게 됐어요. 거기 옮길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옮겨져서 했고 소리를 뗄 수가 있게 됐고, 지금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단순화되었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제 소리를 뭐 인터넷으로도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저는 충주예요. 제가 왜 충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본적이 충주이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본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거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본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적이에요. 우린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본적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냈어요. 그리고 땅의 생육가에 번성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는 문화적인 명령, 영적인 명령을 받고 아담과 온 겁니다. 우리는 태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던 사람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적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아담과 본적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본적을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이 본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진짜 본적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제3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여전히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본적을 되찾으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하고 어떻게 같아요? 사람도 어른의 생각하고 아이의 생각하고 다를 정도인데, 어른이 아이를 생각하며 보면 아이고 또 쥐어 먹고 싶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베드로, 바울, 요한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거듭납시다. 태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적을 되찾고 처음부터 다시 시간적으로 타임머신한테 타고 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나 예수님 믿는 거 알아. 니고데모도 예수 하나님 안 믿었나? 믿었지. 성경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새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근본된 본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낳는 거예요. 그런 거 하잖아요.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예수님께서도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고 다음에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들이 예수를 따랐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를 부인하고 너를 버리고 너를 죽이고 그런 다음에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뭐라 하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물이 뭘까요? 성령은 그냥 성령 하니까 알겠잖아요. 된 바. 근데 먼저 말한 물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였어요. 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물이라는 말을 그냥 말씀으로 보았어요. 말씀에 물은 성경의 여기저기에서도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많이 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도 맞아요. 틀리다라고 해서 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물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들어있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엄마가 됐을 때 양수 안에다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아이를 보호했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이렇게 숨도 쉬게 해주고 거기가 이제 아기의 터전이죠. 아기집이죠. 오늘 거기에 그 양수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여자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더 큰가 봐요. 구성애도 크지만 모성애도 그렇게 큰가 봐요. 또 양수, 유괴 출생, 그 양수 안에서 그 아이가 보호를 받습니다.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외부의 어떤 더러운 것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이것을 뚫고 막 이럴 수 없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그 안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부터 10달까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아이의 몸이 커지게 되면 양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그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나올 때도 양수의 역할은 크다며요. 양수가 없으면 아이 낳기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며요. 근데 그 양수가 아이 낳을 때 같이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뭐 편하게 하여튼 그래도 아프다거나 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그 양수의 그 역할이 너무 그 양수가 결국은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여주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양수가 없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던 그 신분들을 양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양수 바깥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살 수 없던 양수 바깥 나가면 양수가 일찍 어떻게 잘못되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양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양수 안에서 그 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같은 양수를 육신적인 출생이라고 하면 성수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물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 성수, 거룩한 물에서 영적 출생 그걸 피라고 저는 또 생각했어요. 피도 물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유일하게 물이 뭐예요? 물이 있고 피가 있고 우리 몸이 물로 70인가요? 80% 정도 물로 되어 있다며요. 우리가 태어나 살면서도 그 물이 우리 몸에 쏙 빠져나오면 우리 삐짝 마르는 거예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은 먹지 않아도 괜찮지만 물을 안 먹으면 우리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있고 그 물이 나물고 가물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물을 먹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그 물이 너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몸속에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래서 캐톨릭 가면 성수를 찍어줘. 그래서 뿌린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물이 말씀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육적 출생의 양수나 영적 출생의 성수나 이게 있더라고요.
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물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이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그 물가에서 운행을 움직이고 생동감 있게 활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쪽으로부터 네 줄기의 강이 유프라테스가 히때 강 이렇게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졌고 그 물이 있는 곳마다 생물이 있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각종 과실들이 쫙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줄기에서 그 에덴 동산이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그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짐승을 잡았은 것은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 피가 아담과 하와를 그때 보호를 해 주었어요. 보호를 해 주었어요. 다음 얘기가 또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피로써 제사를 드렸어요. 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 피가 자손을 조수리방에 발라치었어요. 그것을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요 물을 지나갔어요. 거기도 십자에서 그걸 침례라고 말하고 있고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물 가운데서 홍해를 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을 쳐서 너희가 물을 먹었다. 같은 음료를 먹고 내 같은 강을 건너갔고 그 물로서 그들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짓는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샤워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몸으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물로요? 물로. 또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뭘로 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뭘로 했어요? 물로 했어요. 물로. 그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어요. 또 예수님도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물로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세요. 물속에 딱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온몸에 물로 흠뻑 젖었어요. 제사장도 물로 흠뻑 젖었고 또 아담과도 짐승의 피로 옷으로 흠뻑 젖으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물 안속으로 지나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귀한 연상이 있었죠. 피가 쏟아졌죠. 또 뭐도 쏟아졌어요? 물도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예수의 몸에서 쏟아졌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면 물로 그 사람을 해줘요. 물로 침례를 줘요. 물속에 집어서 물속에 나오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물속에 나갈 때는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았다. 그거예요. 그 물로서 이런 의식들을 이미 예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성을 거듭난다는 말이 말씀과 성령으로 맞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3절에 거듭남 5절 8절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되고 잘 아는 1804년 3월 10월 12일 날 페페르데이네요. 그때에 안데르센이 동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미운 어린 새끼죠. 이 얘기 다 알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재밌게 여러분 읽으셨죠. 미운 어린 새끼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알에서 머리가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안에 딱 깨졌는데 이게 생긴 게 앞서 태어난 오리보다도 생기가 좀 틀려, 색깔도 좀 틀리고 부위도 좀 틀리고 그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그래도 뭐 내가 품어서 낳은 거니까 이 오리 어미가 내 새끼거니 하고 키웠어요. 그럼 형제들끼리 같이 키웠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갈수록 이 막둥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랑 생김새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꼴레리, 이렇게 생겼대요. 작게 생겼대요. 이러면서 약 올리고, 왕따시키고, 막 따돌린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는 부엉이들도 그렇고, 주변에는 두루미도 그렇고, 어머, 우리 집안에 이상한 애가 태어났대, 저런 애가 때문에 쭈덕쭈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 알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우리 새끼가, 새끼 아니까 기분 나쁘네. 요즘 이혼을 새끼라고 안 한다며, 그냥 미혼놀이라 하든지, 미혼놀이 뭐라고 제목이 바뀌었다는데, 어쨌거나, 이 미혼놀이 땡땡이가,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난 왜 이럴까? 그냥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야 되고, 같이 놀던 또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1년 후에, 어느 날, 영국가에 가서, 혼자서 쓸쓸히, 고독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백조,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딱 보는 순간에, 속에서 이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몇 번 푸드득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날아올라잖아요. 날아오르는데 그때 이 미우놀이 땡땡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때 안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와 내가 아들을 낳는다. 나는 백조였구나. 같이 갑시다. 그 얘기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혼오리 새끼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엄마가 아빠가 오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본래의 장소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 짓짓기 전에 주님이 창시하셨던 지정의를 갖춘 그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시작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의연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말미암아 나의 본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본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뭐요? 악노릇 할 수가 있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능, 본성 그리고 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은 물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알려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지 세상의 영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따른 자는 나중에 욕심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듭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더 뜨겁게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사랑 구실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니 오늘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말미암아 다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우리는 또 미워하고 다퉜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를 미워할 때에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교만해질 그때 아차,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겸손하고 사람의 말을 지켜주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날지어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더 세워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간에 성도님 말씀하옵소서. 성도의 시험을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시간이 이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령님은 어쩌면 잔소리꾼처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금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주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그리고 거듭나봅시다. 전혀 다른 삶이 되어봅시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시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종의 자세를 갖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